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예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계시록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진리 하나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성도들조차도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666,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 대환란, 휴거,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심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설교자가 다루기 어려운 책, 아니면 평신도는 읽기만 해도 혼란스러운 책, 잘못 읽으면 이단에 빠지는 책,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리딩 지수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셨는데 이단에 빠질 것 같습니까? 네. 무섭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요, 이 요한계시록은 많이 읽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두려움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기 위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1장 1절에도 보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라는 말은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가리워져 있었는데 이제는 보여지다, 드러나다, 폭로하다라는 뜻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숨겨진 미래의 암호를 막 감추어 놓는 책이 아니라 현재 교회의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대로 드러내주는,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하면 뭔가 막 비밀에 쌓여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이 막 비밀을 막 해석하면 우와 하면서 이렇게 신천지가 그렇게 하잖아, 그죠? 비밀을 알려준다고. 여러분, 이 계시록 안에는 숨겨진 비밀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시기 때문에 다 가르쳐주고 다 들려주고 다 알려준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 한 AD 95년 정도. 그러니까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때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고립이 되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순교의 위협을 받고 있는 때, 그때 요한은 이러한 현실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세상이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다스리고 계신다. 지금 눈에 보이는 통치자는 로마의 황제일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이 역사의 주관자는 이 역사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 주제를,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계시록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의 핵심은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대의 예언서로만, 앞으로 되어질 일은 분명하지만 예언서고 비밀로만 우리가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 하면 바코드 들어보셨죠? 바코드가 666이다. 그런 이야기. 적그리스도를 특정한 인물로 말한다든지 어떤 집단을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나팔과 대접재앙을 현대의 전쟁과 전염병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이렇게 끼워 맞추는 방식이 계시록을 어쩌면 두려운 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실제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든 최초의 독자가 누구입니까? 그 1세기를 살았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도 이 말씀을 봤을 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히틀러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1세기를 살았던 사람들이 히틀러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누구를 이야기한다는 게 금방 그들은 알아차리는 거죠. 상징이지만 그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 그 당시의 현실을, 그 당시의 세상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당시 교회 성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이 말씀의 원리가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진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의 진짜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핵심 질문이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지금 이 땅의 실제 통치자, 이 역사와 세상의 주관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제국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겁니다. 계시록의 후반부에 가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도다. 이 세상 나라가 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은 핍박받고 고난받고 때로는 순교자가 나오지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 다 갖추고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고난 중에 있어도 믿음으로 견뎌내라. 이게 이제 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이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받고 고난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을 얻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니까. 교회는 이긴다고 하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신 주님이 왕으로 오시면 그 왕 대신 그 주님인 이 세상 나라를 다 정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교회가 승리한다. 그러니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어떤 암시나 공포를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교회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의 교회는 로마의 압제, 핍박, 고난, 순교 속에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타협이 더 쉬워 보이는 시대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 버틸 수 있겠냐? 이길 수 있겠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라, 지켜라. 물론 나중에 가면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먼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무엇을 선포하냐면 5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환난을 말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을 먼저 말합니다. 지금 너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옆집에 있는 누가 어제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나도 잡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왜 이 말씀을 선포하냐면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게 되면 이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보면 4절에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예전에도 계셨지만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주권을 노래합니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성부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 성령 하나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완전함과 충만함으로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로부터 하나님 이 교회 전체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완전함으로 계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증인. 여러분, 이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데요. 이 마르티스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됐냐면 순교자가 파생됐어요. 순교자. 그러니까 증인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증언자로 오셨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그 진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증인인 동시에 순교자가 되신 거죠. 사람들은 타협하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다시 말하면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오신 충성된 증인이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바로 순교자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교회에 흘러 들어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흘러 들어오고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은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다. 이 진리가 우리가 첫 번째 붙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제가 이렇게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선포함으로 누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어떻게? 흘러 넘치도록. 흘러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 누가요? 삼위 하나님께서. 요한은요, 삼위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다시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이 뭡니까? 요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경험하라는 말은 저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서부터 자유를, 해방을 누리게 되었구나. 여러분, 해방하시고라는 말씀 안에는 여러분 노예가 있습니다. 종이 있습니다. 종에게 자유를 주려면 이 종으로부터 풀려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대가를 지불합니다. 얼마의 돈을 주면 이제 종에서부터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이 자유인이 되려면 대가 지불을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심판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종이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대가로 지불해 주셨습니까? 피. 그분의 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참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난 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죠. 이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졌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왜? 다 천국 간다고 좋아하시대요, 보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나와는, 그 두려움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를 해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제사장으로.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면 나를 나라로 삼아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그 다음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제사장 삼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실 때에 값없이 여기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하고 내가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이 달라야 하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이런 신앙 때문에 침묵하고 싶은 순간 믿음의 선택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나는 왜 기도를 해야 하고 왜 나는 성탄절날 또 나와야 될까? 왜?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제사장 삼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붙들어야 될 진리 두 번째가 바로 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깊이 깨달아 알고 여러분 이 복음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7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세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말씀은 가능성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확증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은 언제나 아마도 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심판주로 우리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이 다시 오실 주님을 너무나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이 재림 때에 요한이 또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7절 뒤에 보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은 각 사람이나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본대요.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절대로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만 내 언제 갈게 말씀하시고 우리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다 알 수 있게끔 구름 타고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는 자도 보고 믿지 않는 자도 봅니다. 예수를 조롱하던 자도 외면하던 자도 주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의 날은 회피하는 날, 피할 수 없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거 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만약에 손 들면 잘 돌봐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아직 주님은 오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교회에 가시면 예수님이 재림을 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고 그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안상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는 안상홍입니다. 하늘 어머니 장길자. 그러니까 아직 주님이 오시려면 말씀대로,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각 사람이 눈이 보고 그를 반대하던 사람도 다 볼 거다 그랬어요. 심지어는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대요. 운다는 거죠. 왜 울까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나는 주님 맞이할 준비가 안 됐는데 주님 오시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온 사람들이 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은밀한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다. 전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오심을 알 수 있게끔 오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아직 안 오셨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이 아직 안 오셨구나. 그런데 반드시 오시는구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더 있으면, 조금 더 있다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좀, 손주들 시집장가 가는 건 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고, 오시면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는 거예요. 아마 스펄전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에게는 소망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재림이 조금 더 지연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잘 살펴보면 아직 여전히 세상이 좋든지, 아니면 죄 지은 것이 많은데 아직 회개를 안 했든지, 믿음이 없든지, 기타 등등 이런 이유들로 주님이 조금 더 늦게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은 늦게 오기를 원한대요. 네. 주님, 그래도 결혼을 해보고 죽어야 될까? 재림하시면 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또 결혼하고 나면 아이는 좀 그래도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볼 때까지만 좀 천천히 오십시오.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우리 자식들 결혼하는 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주님이 오시려고 하는, 잠깐만요. 조금 더 있다가 오세요. 우리 마음 안에 혹시나 주님의 재림이 늦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자, 이 말씀을 받았던 1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세기의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물건을 사기도 힘듭니다. 상거래도 되지 않고 직장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일자리도 뺏깁니다.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합니다. 그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합니다. 너무나 힘든 가운데 고난 중에 있습니다. 나도 잡히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의 말씀에 주님이 오신대요.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대요. 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서 오셔야죠. 어서 오셔야죠. 그래서 뭐라고 외쳐요? 마라나타 외치는 겁니다.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너무 오래 지체치 마시고 당장에 오늘이라도 좋으니까 오십시오. 그렇게 고백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하시는데 반드시 오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다를까요?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뭐라고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그 환난과 고난 그 자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환난과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고난 환난 가운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오늘 요즘 핍박을 안 받잖아요. 경건하게 안 살아서 그럴까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세상이 너무 좋아요. 뭐 고난, 핍박이라고 여겨질 만한 것이 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약한 게 뭐냐면 재림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우리 주님 그 서쪽 하늘에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오실까 싶어서 하늘 쳐다봤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얼마나 고난 가운데 지내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여러분 그 모판을 걸어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내 저 하늘에 구름 조각 한 구름 조각만 뜨는 거 봐도 내 주님 오실까 싶어서 그 하늘 쳐다봤다잖아요. 그분들의 신앙이 뭐죠? 마라나타예요. 우리는 그 고난을 잘 모르는 시대일지는 모르지만, 물론 더 어른 세대들은 젊을 때 고난을 많이 겪으셨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렇게 고난이라고 힘들게 말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개개인적으로는 힘든 일이 많겠죠. 그래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냐 하면 이 마라나타예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 사람이 훨씬 더 주님께 더 붙어 있고자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매달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신앙의 상태를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 줍니다.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했을 때 다시 오신다.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고 기다려진다면 여러분 신앙은 너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좀 시기를 좀 늦춰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내 신앙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과 고난과 핍박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재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붙들어야 될 진리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없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내 마음속에는 늘 갖고 있어야 될 신앙 하나가 뭐라고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어떻게 살아야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 내가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신앙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믿음으로 살아낼 힘이 재림신앙으로부터 옵니다. 오시긴 오시는데 오늘 밤에 오신다면 어떻게 살까요? 아마 직장 안 가고 교회 다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잊어버렸던 거, 못했던 거 회개 막 이빠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막 없는 거 있는 거 다 끌어내서 다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에 오신다고 주님이 진짜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밤에 오시는 거 알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은 믿음 없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다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올지는 몰라. 그렇지만 오늘 오실 수도 있어.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분명해지잖아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세 가지의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첫째는 은혜와 평강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구할 때 삼위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진리지만 하나의 복음을 계시록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막연한 게 아니에요. 절대 막연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하나의 복음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주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지금도 삼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늘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은혜 받은 자로 살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값주고 산 존재가 되어졌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